한번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에서 구속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늘도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과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하고 또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생명의 귀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한 이 종을 세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은 강고도 없고 생명의 말씀만이 전하여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여질 줄 믿고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생명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대로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복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이 살다가 참 좌절되고 낭망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심하면 사람들은 생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좌절하고 낭망을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비교를 하니까 괜히 열받고 짜증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할 때 사람들이 자기보다가 못한 사람을 비교하겠어요? 좋은 사람을 비교하겠어요? 당연히 자기보다가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 너무 행복한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요 끝없이 자기보다가 높은 사람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있던 것도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그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평소에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왠지 옆에 좀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괜히 하찮게 보이고 쓸모없이 보이고 너무 무가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요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삶을 사는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비교 안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비교를 할 때 나와 비슷한 사람과 비교하든지 아니면 나보다가 조금 못한 사람과 비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것이 성경 다음으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이 순례자는 멸망의 도시를 이제 탈출하여 영원한 생명 천국을 향하여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례자의 길에는 결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 유혹과 핍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생명의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왜 여기가 생명의 자리에 있는가? 그러면 이곳 말고는 다 멸망의 자리인가? 그렇습니다. 왜 이곳을 생명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내 자신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이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 이제 나이가 들면 다 늙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고 여전히 청년의 힘이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늙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젊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여전히 청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나이에 맞게 사람들이 그렇게 환경에 맞게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흘러도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젊은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동의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변함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청년의 마음, 힘있는 마음, 적극적인 마음,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마음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고 하니 그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청년의 마음과 같이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변함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후서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 전서와는 다르게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여러 가지 단편적인 교훈과 격언들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요. 질그릇은 자기고 보배는 복음입니다. 그래요. 자기는 한없이 끼어지기 쉬운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 이 바울은 원래는 정말 이렇게 질그릇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촉망받는 그런 엘리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를 쳐 죽이기 위하여 달려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런 도상에서 큰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이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지식을 좇는 열심이 아니었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자랑을 기쁘게 여기며 사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보자 그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의 과거의 삶이 너무나 죄로 더덕더덕 붙어져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감기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것과 같은 체험을 하게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실명된 그 눈을 그냥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이 찬란한 생명의 빛을 받을 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그는 그 빛 앞에서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실명된 그 눈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생명의 빛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는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눈꺼풀을 벗기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눈을 이렇게 상한 그가 평생 동안 그 장애를 안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생명의 빛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삶의 가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이제 모든 삶의 이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이더라. 여러분, 하필이면 많은 그릇 중에 자신을 질그릇, 어쩌면 이 질그릇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무가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이 빛을 보니까 생명의 빛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던 그가,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받고 나니까 나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 삶은 정말 무가치한 그런 인생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질그릇으로 말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보배는 모든 사람들이 질그릇에 담지를 않습니다. 보배라고 한다면 그 보배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아야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것이 보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여러분, 이 보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 생명을 만나고부터는, 이 생명의 빛을 받고부터는 그 보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를 질그릇으로 낮추고 그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보배를 하나님이 담아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에게 그 인생이 이제는 정말 사울의 이 큰 자로 살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스스로 낮아진 바울의 이름으로 살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의 삶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간적으로 압박을 당하여 이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 그런데 이런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도 쌓이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었기에 동서남북으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도 이것이 나를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보배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배,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었기에 동서남북으로 다 가로막힌 것 같은데 이 가로막힘이 나를 억어할 수가 없구나, 그는 그렇게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너무나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여기 답답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그래요, 그런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낙심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나갈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자유로움이 그에게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답답한 일이 있어도, 완전히 빠져나갈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얼마나 많이 낙심합니까? 동서남북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경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합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내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의 빛이 나에게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을 받고 어쩌면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찌 이런 핍박을 계속 받고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이제 그 빛을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인간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무가치한 인간이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보배로운 이 복음을 안고 있기에 그 생명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엎드림이라는 핍박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죽을 고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런 죽을 고비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출해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생명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결단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의를 목숨처럼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주의를 정말 목숨처럼 여겼어요. 아마도 저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나도 저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켜야지.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이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위하여 안식을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이 없이 회복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신 이날, 그래요, 이날의 경건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워지는 이 복된 날, 이날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생명의 말씀 듣는 일에 목숨을 걸 때 여러분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항상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비교의식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그 행복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인생을 사느라면 사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 짐이 가족 때문에 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질 수도 있습니다. 동료 때문에 질 수도 있습니다. 그 짐을 이제는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나올 때 항상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천국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굴러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사느라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되는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로 굴러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받고 새 능력 가운데, 새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이제 이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모든 우울하고 답답하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이런 생각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생명으로의 초대에 모두가 다 동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